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거짓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러한 동기로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중심의 동기는 사랑이 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주님께 사랑 받은 대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항상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와 그 비결을 늘 기억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이 뭔가 이게 기본적으로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보통 세상에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냥 유순하고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 안에 바로 사랑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일종의 이제 위선이 되겠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항상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깨어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런 첫 번째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이 목숨까지도 주는 것 그 헌신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 그것은 또한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 헌신을 기뻐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떤 소망이고 갈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숨까지도 준다는 것은 그러한 소망과 갈망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모한다는 말도 우리나 기뻐한다는 말 둘 다 사실 이제 우리 애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 이 사랑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모한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엇에 끌리는 걸 이야기하죠. 뭐 우리 흔히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고 뭐 보고 싶고 다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들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 감정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끌리는 것을 표현하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게 표현 중에서 가장 깊은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모한다라고 할 때에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떠나서 그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리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것이 뭐 같이 있어도 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어떤 열망.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이죠.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현재 뭐 아이를 잘 돌봐준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젖먹인다는 것 자체가 또 7절에서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해야 하는데 그 양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따라서 그 계속 그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감정이 바로 이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리움의 감정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 문헌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픈 그런 그리움을 표현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감정 중에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그 감정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는 그 가슴에 묻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싶은 그리워하는 그 부모의 그 슬픈 그리움의 감정, 그것이 표현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마음대로 그래서
그것들이 뭐 바울의 자의에 의해서 떨어지게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뭐 1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이 현재의 감정이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그런 현재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비춰볼 때 바로 그러한 감정이 지금 뭐 떨어져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원래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러한 또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고아와 같이 되었다. 2장 17절에서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그 이별하게 된 것이 그런 아픈 감정을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고아와 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실제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아이를 버려두고 온 그런 그 아이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게 되었던 그런 부모의 그런 아픈 심정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죠.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떠느냐를 보면은 이제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모한다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만 바라며 한데 그 바라며라고 번역된 말을 또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똑같은 이제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거 정말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서 자기 젖먹이는 엄마의 애가 그 자기 젖먹이 자식을 향한 그러한 그런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것을 아주 강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감정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렬한 갈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 앙망한다, 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사모한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이 기본적으로 뭐 애인끼리의 그런 감정을 넘어서 말 그대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그런 간절한 갈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건 단순히 사도 바울 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바로 또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또 결국은 이 바울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그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이 그 라마에서 막 라는 곳에서 포로 직결지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묘사할 때 이제 오죽했으면 이제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자식과 생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어머니의 그런 애타는 심정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그러하다, 그렇게 애끓는다, 속이 탄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한다는 감정이 뭐 요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뭐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실은 뭐 전화 통화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또 실제로 보고 싶은 감정이 훨씬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뭐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모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단순히 그 함께 하는 것만 단순히 몸으로만 그 육신으로만 함께 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같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같이 있는데 뭐 그리워하고 사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모한다는 건 단순히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무적인 관계나 뭐 그냥 단순히 뭐 가치 있는 관계를 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치 있기를 원하는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은 반이면은 항상 매일매일 얼굴 보고 매일매일 같은 반 학우로서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사모한다는 거는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왜 함께 하고 싶으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그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됨으로써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함께하면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 그대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할 때 신앙의 성장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신앙의 성장이란 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핵심이고 또 신앙의 성장을 성화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가장 핵심되는 것 같아요.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데 결국 그것도 이제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통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그저 내 필요가 있어서 그냥 내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서 그치면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의 갈망, 내 사랑의 갈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란다 이런 표현과 우리가 한국말로도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면은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